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소서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오늘 본문은 갈멜산 엘리야의 얘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 찬양대 찬양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기억나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의 엘리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던 숭배자 450명을 끌어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모조리 참수해 죽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역사는 오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승리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뇌리에 남아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얼마 되지 않아도 이 갈멜산 얘기는요 늘 정말 극적이고 또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은 가슴속에 오래 남는 승리의 장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엘리야의 승리 보고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굵직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언약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변질된 삶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애매하게 섬깁니다. 애매하게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그렇게 전락시켜 버려요. 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따르지도 않는,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신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갈멜산에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 대첩이라 부르는 그 엄청난 일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18장 2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엘리야의 요구 앞에 선뜻 반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도, 왕비 이세벨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
장려 정책,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우상 숭배 장려 정책,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이제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 선지자 아합 곁에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시종이 있었는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바댜가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나누어서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죽음을 면케한 거죠. 나라 분위기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여호와 신앙에 씨를 말리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우상숭배 리더십이 그 나라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저울질을 하고 따져봐도 엘리야가 이길 것이라는 확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850대 1이고 갈멜산 현장에서 그 대첩 현장만 보더라도 450대 1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엘리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대답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건 중립이나 혹은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죠. 그들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3년간 긴 가뭄으로 온 땅이 황폐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합도 물을 찾아 나섰어요. 물을 찾아서. 그런데 이 긴 가뭄은 외적인 증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가뭄,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육적으로 물 마시지 못하는 것은 예사고, 그들이 빠진 이 영적인 가뭄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건 기도의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대결의 룰은 간단했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드린 제물에 먼저 불이 떨어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쉽죠?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먼저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방식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의 방식을 따라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놓고 아침 일찍부터 정오가 지날 때까지 그곳에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뛰노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난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너희 신이 묵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 나갔느냐, 혹은 다른 데로 갔느냐, 아니면 잠들어서 깨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조롱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꺼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겠죠.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간절해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제단 앞에서 피 뿌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오늘 30절, 31절은 제가 안 드렸는데 우리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돌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다음에 정성껏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제단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36절, 37절.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단어를 세보면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63개입니다. 63개의 기도문이에요. 아주 짤막한 기도입니다. 길지 않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짤막한 기도, 그러나 가장 밀도 있고 강력한 기도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마치 적국의 거점을 정밀하게 강타하는 예리하고 강력한 미사일처럼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슴에 꽂힌 겁니다. 미사일 기도예요. 예리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에는요, 기도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중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 아시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죠? 하나님 불라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서 먼저 올리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는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한 말씀에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앞에 머리에 둔다는 거,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세종한교회 식구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심이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심.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백성들의 회심을 기도해야 될 단계입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신학이 담겨 있어요. 회심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원리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능히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돌을 살이 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돌같이 변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은 하십니다. 변화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위에 새 영을 부으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깊지 않지만 자녀를 다 키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죠? 애들을 이렇게 다룰 때 사랑하면 혼내잖아요. 사랑하면 채찍질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말씀하셔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면 말하지 말래요. 참으래요. 입 꾹딱 하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징계하셨어요. 채찍질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숭배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마음,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깊은 저주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상황에 쫓기는 기도보다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을 마음에 둔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분주하고 쫓겨서 다급해서 마음에 어떤 숨 쉴 틈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것 먼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더 접근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이죠. 기도의 성숙이고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당연합니다. 해야죠.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자기 의지로 안 믿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온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회심은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다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하지만 제자훈련한다고 다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열심을 내서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저의 최선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뿐인 거죠. 변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듣는 자들이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보다 이런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오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이 갈멜산 대첩, 결국 이것은 기도의 대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갈멜산 사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기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가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 이루어주신 그거 응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알리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까지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애씀과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전도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한 해에는 한 명도 오지 않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2명, 어떤 해는 1명, 또 어떤 해는 10명, 또 그 다음에 잘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0명,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거 해도 1명밖에 안 오는데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해도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단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 내는 사역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심을 알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세종원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